11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입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큰 용사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첩 이렇게 정부인이 아닌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인 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그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입다를 이렇게 괄시하고 핍박하고 쫓아냈죠. 배다른 형제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참 출생 신분에 따라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추방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옆 나라가 침공해 와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큰 용사였던 입다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출생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쭉 보시면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이거나 또는 라합처럼 기생이거나 이방 여인인 룻 같은 이방 여인이거나 우리가 볼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겠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사람들, 입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감정대로 대처하지 않고 감정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추방했다고 해서 원한을 품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겉으로는 지난날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내쫓았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틀림없이 쫓아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9절에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 형제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자기 행동의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처럼 자기가 내가 내 힘으로 무찌르면 이기면
인정해 줄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인정하겠느냐,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도 인정하겠느냐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기도는 나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옛 고향인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죠. 11절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약속한 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맡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입다가 또 다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말을 할 때 기침이 나므로 조용조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추수감사절 시즌을 잘 보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도록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몸소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이 누가 봐도 세상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시